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담대하게 뛰어드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그 염려되는 마음에 내 삶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 가운데 뭐라고 할까요? 내 인생을 완전히 거기에 던지지 못하는, 내 삶을 완전히 쓰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걸어간다고 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서신서의 특징들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가 왜 틀렸는지,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한,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이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6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거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앞서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미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욕과 욕망과 함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을 주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그렇게 선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건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보는 시선, 보는 기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면서요, 그것이, 그 열매가 풍성하게 익어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걸로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 내가 판단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뜯어 고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연애 해보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아침잠 많은 사람과 밤잠이 많은 사람이 만나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삶의 패턴을 바꿉니다. 그렇죠? 도저히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내가 좋아하는 애인이 아침부터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벽 4시 반부터 꽃단장 하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너 왜 아침에 푹 자고 늦게 일어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합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 처음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라고 했을 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고 성숙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신앙 상태가 어떤가, 영적 상태가 어떤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솔직히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내 마음에 가장 크게 나타나야 되는 건 뭐냐?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이 이러한 상태니까 내가 더 사랑하리라 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니까 아유 못 써먹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더 강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 사람을 볼 때에 이렇게 약하니까, 이렇게 연약하니까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삶, 육체를 따라가는 삶은 반대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 5장 26절에 나온 그 표현대로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노엽게 해요. 서로 투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긁는다고요. 노엽게 한다고요.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이 뭘까요? 사실 이런 거 얻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헛된 영광을 어떻게 했대요?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인정받지 못할 것, 뭐하러 저런 것 가지고 저렇게 기를 쓰나라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려고, 내가 얻으려고 서로 경쟁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왜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게 되었을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헛된 영광을 구했기 때문인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모인 사람들끼리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이냐를 놓고 서로 경쟁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 믿냐? 누가 더 거룩하냐?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와요? 율법의 행위가 들어오는 거죠. 나는 율법을 이만큼 지킨다는 거예요. 너는 요만큼 지키는데 나는 이만큼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내가 진짜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들로 시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서로를 긁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질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의도는 불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도는 선했을 거예요. 안 믿겠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잘 믿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믿겠다라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 생각보다 자주 봅니다. 우리가 뭘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헛된 영광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더 영향을 끼치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내 이름 먼저 나오고, 홍동교회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홍동교회에 와서 7년 동안 주보를 만들면서 헌금자 명단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것 아닌 것 같으시죠? 제가 도시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에는 그 헌금자 명단에 누가 먼저 나오냐 가지고 실제로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게 뭐였냐면 그냥 가나다 순이었어요. 가나다 순. 그냥 공평하게 하자. 뭐 직분자 누가 먼저 받았냐, 어쨌냐 저쨌냐 엄청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들어가면 이름 안 보인다고 따로 큰 글씨로 별지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주도 있었어요. 무슨 의미? 이런 게 사실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헛된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그런 것들을 다 헛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는 걸 성령이 원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헛된 것,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홍동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어때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워가는 것 되게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이 육체의 본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으면서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 누구냐? 사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문제에서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자신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도 육체가 그 교묘하게 그 틈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린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자라고 직분자라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 육체의 본성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어느 교회라고 없었겠어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없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한 게 드러나는 일이 생기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이라고 표현해. 만일. 모르긴 해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영적이라고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뭔가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 이름 언급하는 것 공동체 세우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범죄라는 단어가 바울이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에서 보내는 그 죄악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범죄는요, 실수로 넘어진 것, 실수로 잘못한 것을 의미해요. 발을 헛디뎌서, 예를 들면 이렇게 걸어가다가 꺼지는데 거길 모르고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면서 어떻게 했냐? 이쪽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지면서 악기를 와르르 무너뜨리고 넘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요,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발을 헛디뎌서 실수로 넘어져서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고의가 아닙니다. 실수로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책임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이기에 그렇게 발을 헛딛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질 때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넘어졌을 때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는 게 누구냐면 어떤 한 개인,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누구나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라고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은, 아직은 넘어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넘어졌다고 일단은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서 어딘가 까지고 다쳤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약 발라주고 또 누군가는 넘어지면서 무너진 그런 것들을 수습해 주는 거예요.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만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넘어진 사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것.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혼내고 뭔가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잡아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로 잡아주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돌아와서 그 금을 찢어잖아요. 그 찢어진 금을 고칠 때에 이 단어를 써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만 넘어지고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반드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온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구멍이 난 거예요. 울타리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 공동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구멍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그 한 사람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회복시키는 거죠. 고치는 겁니다. 찢어진 금을 꼬매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딱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대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라는 거예요. 발 헛디뎌 넘어진 그 사람, 넘어져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 버린 그 사람,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는 그 사람, 다시 회복시킬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그 온유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렇게 넘어진 사람 특징이 뭐냐?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좋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 어떻게 돼요? 가서 권면하는데 말로 해서 안 듣는다고요. 그럼 더 세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더 세게, 더 세게.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더 깊은 시험에 빠지고 나도 깊은 시험에 빠져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영으로. 온유한 영으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1절에서 권면이 나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니라 너. 그렇게 넘어진 사람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먼저 자기 자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렇게 넘어진 사람 도와주려고 권면하다가 자기도 시험에 빠져요. 설마 이랬을까 했는데 설마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와, 그럼 나도 흔들려요. 나도 시험에 빠져요. 많이 알면 다친다라는 말처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사람 살피는 것만큼 나 자신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넘어진 사람, 잘못한 사람 도와준다는 게 내가 잘났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아유, 어쩌다가 저랬냐가 아니라, 야, 나도 어쩌면 나는 더 할 거다. 나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준다고, 손잡아준다고 나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넘어진 사람 손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나누어 져주는 것, 대신 져주는 것, 함께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짐 내 짐처럼 져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죄짐을 대신 맡아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도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함을 담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덕을 이루고 선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마치 무슨 수행을 하듯 산골 깊숙한 곳에 들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삶입니다. 그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이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귀찮거든요. 그냥 내 스타일에 맞게 혼자 사는 것, 아니면 나와 맞는 사람들, 우리 가족만 살아가는 것 훨씬 편합니다. 시대가 현대적으로 바뀌었고 가면 갈수록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더 좋거든요. 또 시대가 그렇게 부추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힘든 일을 나누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 생깁니다. 자식이 속을 새기든지, 내가 하는 사업이 이유 없이 어렵든지, 아니면 하는 일이 어렵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런 현실에 치여서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에 빠지게 될 때에, 내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안전한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의지할 만한 공동체가 있다면 서로 짐을 져주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갈 수 있게 합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그렇게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면요,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얘기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감추고 숨기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서로의 짐을 지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 주님께 세우신 그 법.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오면서 그리스도와 율법을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되거든요. 그리스도와 율법이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취한다는 거예요. 성취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모자란 것들을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꽉 차 있지 않아, 절반쯤 차 있으니까 채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가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 율법의 완성.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었거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줄 때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채워가는 겁니다.
채워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채우지 못해서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채울 자리를 남겨주신 거예요. 왜 남겨주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채워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워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부러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채워가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했던 그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준다고 해서 내가 져야 될 짐 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짐 중에는요, 나눠질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결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돌본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도우려고 한다면요, 남의 짐을 지려고 한다면요, 우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군가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뭐 월등한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된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손 붙잡아 줄 때에, 이렇게 세워줄 때, 도와줄 때에 내가 좀 쓸만한 사람,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됐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속이지 못하고 나 자신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자랑할 것에 대한 자랑할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랑할 것, 자랑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우면서, 그 사람을 돌보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뭐냐?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뭘 자랑할 거냐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자랑하냐? 십자가의 기준으로 자랑하냐? 세상 기준으로 자랑하는 건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돕는다인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받은 것을 나도 그냥 흘려보내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비교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래서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든지 저 사람보다 못하구나 하는 열등감을 갖더니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이렇게 우월함이든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건 십자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최종 평가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우리는 지금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덕을,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온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온유함의 영을 가지고 협력해서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회복시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계속 이루어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다릅니다, 사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출발한 사람도 있고요, 이제 막 출발한 사람도 있고요, 일찍 출발했지만 점점 뒤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방금 믿었다고 잘못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도 정말 순전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뭐라고 할까, 연륜, 깊이 이런 건 나이로도 연차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지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내 삶을 드리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